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오직 성경으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오직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살아온 것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았지만 은혜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까지는 믿음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모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모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교회지만 가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장 안에서 직장 신회를 통해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대부분의 직장 신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제가 한전에 있을 때도 한전에 여직원 2-3명이 모여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복도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됐어요. 현대 크리스찬 모임도 여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이 없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흐릿하지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81년도에 86년도군요. 현대에서 사직서를 내니까 예 부장이 뭐로 사직서를 내냐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간 가면 안 되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먹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루터교에서는 제가 베델 성서를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 옥수동 루터교 목사님이 루터교로 와라, 독일 유학까지 보내주겠대요. 아닙니다. 저 삼천포 고신 사만교에서는 목사님이 고신으로 와라 이랬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곳이 우리 총회가 아니라 아주 호원측이라는, 예수교장의 호원측이라는 작은 교단입니다. 거기서도 신학을 통해서 교수를 만들고 오라. 근데 안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결국 택한 것이 총회 신학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겨자씨 교회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에요. 대가 없이.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지 뭘 대가를 받아고 선물 주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는 반드시 이만큼 줬으니 이렇게 받겠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늘 우리는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늘 잊고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리고 조금만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시각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도 당시에 부패한 교회처럼 은혜에다가 조건을 붙이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 아무리 해도 차이가 온전치 못한데 이 모든 죄악감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티칸 성당, 즉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거 하면 언제 될까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 하면은 대부분 아이고 그거 갖고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는 복음은 효력이 없고 또 은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사상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선행으로 보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의식법을 행해야 돼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외에 뭔가 더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작정하고 예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외에도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가 구원주이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가 교회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중요한 핵심 교리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모든 4가지 은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자식 쓴 서신을 쭉 읽으면 소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오직 은혜는 오직 성경의 주제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이가 오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은혜입니까? 성경은 구약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죄로 가둬놨는데 이것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도 세워지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더 구원이 확실해지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기부터 쭉 내려왔던 얘기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선행, 우리가 행함 이것도 같이 더해져야지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늘 즐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경시 무시하는 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걸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경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을 받아 길게 노냐며 의롭다고 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경시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하는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악하지 않고 선합니다. 의도가 된 기능을 충실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잘 쓰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일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죄인은 큰 죄를 져서 옥에 갇히는 사람만 죄인이고 그런 외에는 전부 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죄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율법을 대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면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근원이 그거예요. 율법을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가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고 숨소 차려 죽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성경의 모든 것을 죄의 권세 아래 다 가두었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통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봐야만 율법의 올바른 기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가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왜 우리가 똑같은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이걸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오직 성경으로 된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속에 아주 틈틈이 녹아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개신교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행위를 말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말하려면 행위까지 같이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걸 통해서 현대 교인들도, 알미니우스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함도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행함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받아주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신념이다 대답했다면, 또 신념은 무엇인가? 또 뭐로 질문 지어집니다. 신념은 신뢰다. 그러면 신뢰는 또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제대로 정의한 것은 다른 데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성경 364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행함으로. 자,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신념, 이것이 믿음이다. 즉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족장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들이 행함으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속성은 연약함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믿음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칼빈은 믿음은 그 자체로는 어렵게 할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알려면은 바로 믿음은 내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와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온다면 거래가 성립 안 됩니다. 그냥 나와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인데 그 대상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은 야고보서에서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행위는 자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것이 개혁교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과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믿음은 복종을 이끌어줍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음은 예배를 독려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고치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은 불의를 버리도록 만들어집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믿음은 시대 때 긍휼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마음을 굳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바로 그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힘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는 의에 대한 율법적인 요구만 발견할 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같이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실생활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무엇을 행할든지 그때 예수님 보고 계시다면 무슨 표정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실 청구학교에서 서리 집사로 섬길 때에 그때 함께 집사로 섬겼던 분이 곽규영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곽규영. 이분은 후라이버 곽주석 씨의 동생, 신동생입니다. 자, 여인의 교회가 하영조 전도사를 통해서 가지고 여인의 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누구누구가 시작되는 건 구봉서 씨, 곽주석 씨가 가정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서 곽주석 씨가 먼저 장로가 됩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었지만 세상실 놓치지 않고 곽주석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제1의 사회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지 사회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 사회자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밤의 업소까지 가요. 그래서 이 곽주석 장로가 말하기를 거기서 내가 살아하더라도 난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지. 근데 가봤더니 깨달은 게 틀려요. 지옥이 다른 데가 여기가 지옥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놨어요. 자, 우리가 현재 세상에 짝혀 살고 있는데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표정을 하는 행동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다 기쁘게 웃고 계실까?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 계신 우리를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 주님께서 보고 계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부족하면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신을 해봤더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나 많이 숨겨. 다 숨겨.
인사 기록 카드를 보면은 한 30%, 35%가 기독교 써 있어요. 근데 신의 활동에 해서 나오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야 돼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주님께서 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은혜라고 불리는 사물이나 물체나 유사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인격, 곧 칼빈이 즐겨 말한 대로 복음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실 뿐이다. 이 점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예수님이 자기에서 떼어 내게 주시는 물건은 없다. 건네주시는 물건은 없다. 오직 예수님 자신뿐이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물건은 없다. 주 예수님이 성령의 상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기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친히 주님께서 다 주셨다 이거예요. 구원은 순전한 오직 은혜입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약 교향주의자들은 은혜를 괴질처럼 여기서 두려워하고 조지스럽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칭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 은혜는 오직 은혜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붙잡지 않은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계의 5가지 원리 중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곽규영 집사님이 대형 버스 면허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에 몇 번 나갔다 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귀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직장을 잡았는데 조금 있으면 그만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의를 나오라고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그만뒀대요.
저는 그때는 주일날도 회사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가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는데 그분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조금 더 그만둬. 그래서 막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직장을 주셨는데 외국인 기업에 직장을 주셨어요. 그 오너의 차를 모는 기사로 했는데 주일마다 쉬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아까 후라베 곽규석 씨가 말했듯이 그 야간업소에 나가서 사회하는 것이 보니까 이곳이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이곳이 지옥이라고 알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은혜를 통해서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가지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제쳐놓고서 나머지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하는 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늘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경외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린다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듯이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는 늘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건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의 5가지 원리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배우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여기서 믿음도 생겨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도 하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도 하셨음을 깨닫고 우리 켜져있게 성도들은 이제부터 나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늘 잊지 않는 모두 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께 점점 다가가는 우리를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